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이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필요로 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항상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준 손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그 말씀이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공세등 모아놓아서 오는 시험 이기고 홍랑 터지고 세대면 천리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내 몸 캄캄한 데 헤매고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해주요.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네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보니 땅에 내려가는 것과 들짐승과 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들고 내 입에 들어가니 얘기하리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돌아올 것이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항상 오시고 함께 가라 하시니 그래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으로 칭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하시기를 하신 것이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나를 듣고 잠잠하게 함께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사용하시기에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고넬료 집안을 베드로가 방문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사건은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저런 일도 하고라고 하는 그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얼마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강남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그냥 밀어넣을 때 여기 개발한다고 밀어놨던 것처럼 그렇게 밀어넣은 그런 지역 속에 건축붐이 일어났고 거기 보면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이슈가 되어졌고 그때 충현교회가 그쪽에 압구정동 그쪽 옆에 지게 됐는데요. 그때 좀 높은 지역에 그때 당시 돈이 얼마 들었냐면은 그 예산이 얼마냐면은 100억짜리 건물 진다니까요. 난리 났습니다. 신문에도 다 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거다 짓는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가보니까 크기는 크더라고요. 높은 지역에 그때는 그 주변이 집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그냥 밀어놓은 데다 높은 데다 이렇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하죠. 지금은 100억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때 당시 100억이면 엄청납니다. 지금 100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 같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그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쪽도 역시 압구정동 그쪽 옆으로 해가지고 지었었는데 방배동 그쪽에 있는데 그쪽 지역은 주변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은 그 지하를 많이 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보면은 그 땅에 그 건물 질 수 있는 건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농촌 지역은 이런 농지 같은 데는 한 20%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평짜리면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안 되는데 한 20평이나밖에 못 짓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는 많이 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가치가 높고 비싼데 근데 교회는 그래요. 근데 마침 지하는 괜찮아요. 지하는 거의 맞춰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칠 때 그 아주 지하에다가 본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마치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쫙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예배당 본당을 지하에다가 한다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여기 보면 한 30년 전에 보면은 이 지역의 예배당이 다 똑같았어. 우리 옛날에 저기 있었던 집처럼 지은 사람 디스플레이 다 그런 형식으로 위에 종탑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 그렇게 돼. 여기 옆에 있는 조종길 다 그렇게 돼. 복지교회 다 지금도 그런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그런 식으로 짓는 것처럼 예배당은 당연히 이런 지상에다 지어야 되는데 아니 본당을 지하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거기도
우리 교회 짓는 것처럼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그걸 맡아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만약 교회에 다니는 뭐 장로나 이런 사람이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배당 어디 지하에 들어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이 깊을수록 또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오랫동안 유교적인 그런 바탕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그거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막 변화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아니 주님의 이런 가장 능력도 많이 행하고 아주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요빠 이쪽에서 해가지고 전도 활동하고 돌아온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할례자들. 이스라엘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베드로가 지금 가가지고 요빠에 가서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이사랴 가가지고 거기서 백부장도 전부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 다 전도하고 이렇게는 참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할례자들의 관심은 뭐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들려 소문이 먼저 들은 거예요. 누구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같은 뭐 전화해가지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소식이 먼저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들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혼내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열심히 지금같이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며칠씩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기껏 한다는 듯이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그만큼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화난 거예요. 전통을 무시해가지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의 그 차이요. 보수주의자는 무조건 예끝이 내려온 것을 지켜야 된다. 이건 보존해가지고 꼭 그대로 해야지. 지금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 돼. 이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자는 세상에 자꾸 바꿔지가는 그 형편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개혁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것이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이쪽에 뭐 이름 자꾸 바꿔줘가지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쪽 등에는 보수주의자 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유대주의, 특별히 할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간에 이루어진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살펴본 바가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의 오랫동안 고정되어졌던 사고방식의 변화는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을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하루하루 바꿔져 그냥. 그렇죠. 과거에도 물론 일제시대 하다가 막 또 오래 사신 분은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또 거기다 뭐 자유당 시대도 혼란기도 있었고 군사정변이 가지고 막 혁명 일으켜 가지고 막 그런 난리도 났었고 순대모하고 그런 것도 지키고 그때도 혼란했지만 지금도 그냥 굉장히 그냥 멀쩡하죠. 전쟁도 안 나고 이런 없어도 세상이 어디 변화되고 어디 갈지 몰라. 환경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고 뭐 정치보다 이게 있고 뭐 하여튼 별별 일들이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다 맞춰 살아야 것이 현명하고 바른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삼성 같은 기업에 보면요. 이건희 씨가 처음에 그 조그만한 어떤 전자회사에 갔다가 그걸 맡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궈놓은 거요. 1970년대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어떤 것이 전자적이냐면 금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LG.
금성에서 라디오도 만들고 트랜시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서 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때 라디오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뭐 이거는 삼성은 이름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막 알아주잖아요. 거의 최고가 되어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도 경쟁을 작년 같은 경우 삼성이 오히려 더 뛰어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정도가 되는 것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일을 시행하는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베드로에게 큰 환상을 보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내가 욥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릇이 4개 메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뒤집어져가 보니까 땅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레위기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러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 고대 사회도 이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걸 안 먹어요. 회식하러 갈 때도 그런 것은 저 사람들은 안 먹어. 그 먹는 거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뭐 안 먹어. 못 먹어요. 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그것이 이게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겁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하니 주님 먹으라면은 아멘. 네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 시험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해가지고 거절당하는데 하나님께 끝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2번째 또 먹어라. 또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 굉장히 중요해.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그 요단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다시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도 몇 번 물어봐서 3번 물어보고 하여튼 이 베드로는 3번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것도 3번째예요. 근데 베드로만 환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 누가 또 봤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람도 참 의로운 사람이고 남 구제하는 걸 좋아하고 어쨌든 로마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이웃도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을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 저 욥바에 가면은 피장이 집에 가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초청해가지고 꼭 초청에다가 그 사람을 모시고 너희들이 그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어져요. 바로 13절과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바깥에 서 있는데 딱 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욥바 이제 가이사야에서부터 욥바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초대하게끔 사람을 보내온 걸 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까지 갔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지 않은지라. 마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임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막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듣는 사람들의 막 눈소리가 달라지더니 막 어떤 사람은 진동도 하고 막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막 뭐 이런 일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순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 베드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 거라. 그전에는 오순절날은 얼떨결에 그냥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때 깨달고 온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때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때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뭐 할례자들이나 유대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래 연륜이 되게 되면 처음 믿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오늘 현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바로 새로운 은혜고 더 큰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하는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등에 맡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너희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운데 행했는데 뭐라고 따지고 들고 뭐라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변해가지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만 해도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뭐만 있었으면 돼서 백신만 만들어지면 금방 이제 사람들 백신 맞아가지고 감기 우리 독감 주사 맞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맞고 2차 맞고 지금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3차까지 막 부스 만들어가 또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보니까 막 새롭게 막 변이돼가지고 돌파 감염이라 해가지고 1차, 2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잖아요. 요양병원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옛날 2차 다 맞은 분들이에요. 근데 막 퍼져나가서 돌아가시면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르고 또 어떤 바이러스 올지 모르는 이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는 조금 괜찮은 편인데요. 서울이나 이쪽에는 수도권은 몇 명까지 모이게 되냐면 몇 명 못 모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수천 명 모이는 이런 예배당에요. 최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99명까지만 모이게 해놨어요. 이 거리뛰기도 아니고 숫자를 제한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냥 나눠가지고 99명이라도 채워놓으면은 한 7부, 8부 하면은 그래도 몇백 명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몇천 명 못 오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 가지고 온라인을 하고 있고. 근데 얼마나 힘들 거요. 그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 올해 습관화돼 버리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보면은 왜 그냥 듣기만 하면 예배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해. 사실 여기 예배당 나오려면 번거롭잖아요. 미리 그래도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다가 그냥 시간 됐네? 그래가지고 틀어놓고 그냥 그거 들으면 예배 됐다고 한다면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적인 예배가 되냐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모임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죠. 그냥 매스미디어만 통해서 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의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생각해요. 이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 게 바꿔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질문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가지고 바로 나가기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수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뭘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무시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현재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100년 후가 걱정된다니까요. 어차피 100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50년도 걱정돼. 인구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환경 문제, 질병 문제, 또 나라 간의 국제관계 문제 보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주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 교회도 또 성도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변화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수긍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역을 주시고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요즘에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그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요. 전에는 장마철 그냥 오면 끝나면 됐어요. 가을에 그냥 비도 안 오고 그냥 좋았는데 지금은 새롭게 뭐가 생겼어요? 가을 장마가 생겨버렸어요. 아니 고정돼 버렸어요. 아 참 그러니 진짜 세상 좀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런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좀 시험시험 이렇게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잘 간수하시고 믿음도 잘 보존하시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